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이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성전에서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대결이 있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 잡아오라고 보낸 사람들이 도리어 예수께 빠져서 돌아오자 그들을 조조하는 말을 할 때 니고데모가 율법에 그냥 무작정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옳으냐,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보고 심판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제 이어지는 사건에서 요한은 비교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과 바리새인들의 행동을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 비교가 하나씩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가셨던 이야기는 뭐 운동하러 가신 게 아니고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감람산은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기도처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셨다는 것은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뜻이고, 바리새인들이 자기 집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욕망을 위하여 살았다는 뜻입니다. 이게 다르죠? 굉장히 율법에 집중하고 있는 삶을 사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지지만 사실 그들은 욕망을 위해 사는 것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을 말하는 것도, 율법을 연구하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해버린 것이고, 예수님은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도 아니고, 그분은 감난산에 가셔서 기도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하여 사셨던 분이다라는 것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드러날 그 행동은,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생명의 말이고, 우리에게 드러날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일 것입니다. 그렇게 감람산에 가셔서 아마 밤새 기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밤새 기도를 하시고 새벽 일찍 성전에 가십니다. 그 성전에 가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 찾아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알고 예수님께로 다 이렇게 나와 오니까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자,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있는 여자를 끌고 와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이 우연히 음행 중에 있는 여자를 발견하고 그 여자를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이 여자가 음행하는 여자인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여자가 음행하는 것을 발각해서 그를 또 혼내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예수를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잠복하고 있다가 여자가 음행을 하니까 그 현장을 덮쳐서 그 여자를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이들의 행동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들이에요. 그 전까지는 저 여자가 죄를 짓든 말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방관했던 사람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크게 상관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갑자기 그 문제에 대해서 막 진노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든 말든 이 사회가 범죄하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관심도 없고 그냥 방관자로, 사실 동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침묵은 동조하는 거다. 그런 삶을 살고 있다가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제서야 마치 자기가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자기가 그 죄에 대하여 아주 그 심각한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나섰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말씀에 별로 관심도 없고 그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그냥 그 말씀을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여러분 좀 몇 가지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는 다 자기 좋은 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나쁜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를 그냥 별 말씀 없이 용서해 주셨어. 꾸짖은 것도 아니고 혼낸 것도 아니고 벌을 준 것도 아니고 그냥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짓지 마라. 이렇게 하고 그냥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통해서 이걸 자기 좋을 대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나타나는 죄는 저는 우리에게 어떤 것들인가를 좀 우리가 좀 잘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죄는 사단이 이용할 때가 되면 그 죄를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그동안 계속 음행하고 있었는데 이게 발각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들키지 않은 줄 알았어요. 그게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했겠죠. 근데 여러분, 이건 괜찮은 게 아니라
사단이 이 여인의 죄를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안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근데 지금 당장 내가 그 잘못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또 어떤 벌도 내리지 않고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았다라고 해서 계속 그 죄 가운데 머물려고 하는 그런 죄에 대해서 안심하는 그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죄 짓자마자 바로 막 발각되고 죄 짓자마자 바로 이렇게 벌 받고 그러면 누가 그렇게 쉽게 죄를 짓겠어요. 근데 그 죄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계속 우리는 그 죄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때가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이용합니다. 이용하잖아요. 이 여인은 자기가 아무도 모르는 줄 알고 그렇게 해서 음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사단이 이 여인의 죄를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사단이 내 안에 있는 죄를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용할 테니까 우리가 죄를 그렇게 너무 가볍게 쉽게 당장 그 죄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계속 그 죄 가운데 머무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해 갖게 된 오해가 하나 있는데 회개하면 죄는 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뭐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죄 짓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거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죄는 여러분 안에 일단 들어오면 여러분이 일단 범죄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력이 떨어집니다. 네. 용서하신다니까요. 그분이 뭐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용서하시는데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력은 떨어져요. 그 여러분 죄가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을 공격하고 여러분의 혼을 공격하고 여러분의 육체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일 먼저 영을 공격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 영의 영역을 잘 모르잖아요. 바로 그냥 육체를 쳐버리면 아이고 내가 죄져가지고 벌 받는가 보다라고 정신이 번쩍 들어요. 아니면 마음의 극심한 고통을 우리가 겪게 되면 아유, 내가 죄져가지고 이러나 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영은 잘 몰라요. 여러분 안에는 영의 상태를 여러분 그렇게 아주 예민하게 그렇게 우리가 마치 우리가 피부에 막 가시 찔리면 막 따끔하고 막 소스라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예민하진 않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는 그 모든 영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잘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내 육체가 내 생명인 줄 알고 내 힘인 줄 알고 그냥 내 마음과 내 어떤 심리나 어떤 내 정신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내 삶의 힘인 줄 아는데 사실은 모든 힘의 근원은 영이에요. 영에서 모든 힘의 근원이 나와요. 근데 그 영이 사실은 우리는 덜 느끼지만 잘 못 느끼지만 죄에 굉장히 예민해요. 그 영은. 그래서 우리가 일단 범죄하면 우리의 영의 그 생명력이 떨어진다니까요. 떨어지고 그러니까 점점 그 생명력이 떨어지는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에 계속 영향을 끼쳐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잘 감지를 못하는데 계속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게 되면 우리는 계속 생명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설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가능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또 그것에 전혀 능력이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데 알맹이 하나도 없는데 거기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죄는 오늘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생명력을 떨어뜨리고 약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가 오늘 우리 가운데 계속 들어와 있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들을 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그러니까 현장에서 잡았죠. 현장에서 잡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시험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명령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할지가 그들은 충분히 예상이 되니까 그럼 모세의 법을 다시 한번 그 어기는 행동을 할 테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다 보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다 거기 나온 사람들이 다 이 여자 심판하려고 이제 다들 준비를 하고 몰려들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과 다른 판단을 내리면 이제 예수도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이 땅바닥에 뭔가를 쓰세요. 그게 뭔지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게 중요했으면 기록에 남겼겠죠. 그래도 사람들은 계속 묻는 거예요. 계속 재촉하는 거예요. 계속 빨리 말해라, 빨리 말해라. 당신은 뭐 어떻게 할 거냐, 빨리 말해라. 막 이렇게 계속 재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어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다시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뭔가를 또 쓰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 돌을 내려놓고 하나씩 하나씩 다 이렇게 빠져나가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이 여자만 남습니다. 너를 종류하던 자가 다 어디 갔냐? 그러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자, 죄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겠죠. 세 가지 의미겠네요. 첫 번째는 이 죄, 그러니까 제가 이 죄의 범위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죄의 범위는 가장 좁은 범위겠죠. 이 여자처럼 가늠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돌로 쳐라 이런 뜻일 거예요. 좁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우리의 시선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가늠한 적이 없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여러분 이 여인을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죠. 그죠? 근데 나도 가늠한 적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나도 그랬는데 내가 무슨 말 하겠어 이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 우리는 이 여인처럼 가늠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여인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이 상황을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하여 갖고 있는 죄의 좁은 이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범죄하면 내가 그 사람과 같은 죄를 지은 적이 없으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자, 두 번째 죄의 범위를 좀 더 넓혀볼까요? 예수님 말씀은 그 죄 없는 자의 그 죄의 범위를 좀 더 넓혀지면 가늠한 죄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죄를 지은 거예요. 이 여인은 가늠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어긴 거잖아요. 근데 계명이 그거밖에 없지는 않잖아요. 또 다른 계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늠하지 말라는 그 계명은 잘 지켰으나 다른 계명은 어길 수도 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혹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다른 죄의 항목들은 어길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의 또 죄를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 중에 간음은 하지 않았지만 그 다른 죄는 짓지 않았냐? 아무런 죄도 짓지 않은 사람들은 돌을 쳐라. 이렇게 죄의 범위를 좀 더 확장시킬 수 있죠. 그러고 보니까
자기들이 가능은 하지 않았지만 나도 뭐 사실은 죄가 좀 내용이 다를 뿐이지 나도 저 여자하고 똑같은 범죄자인데 내가 무슨 판단과 시비를 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자기가 생각하기에 아무런 나는 그냥 뭐 죄진 거 없는데 나는 잘 살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자기는 아주 성실하게 죄짓지 않고 율법 하나도 어기지 않고 그렇게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잘못했으면 비난합니다. 그렇게 하죠. 여러분 여기서 근데 범위를 또 확장시켜 볼까요? 여기서 이 죄는 그 안에 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죄는 실체라고 말씀을 드렸죠. 죄는 여러분들이 뭐 잘못하고 이런 게 아니고 죄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의 실체, 하나의 어떤 능력이에요. 죄는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그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 죄가 들어왔잖아요. 죄라고 하는 어떤 실체가 우리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게 없는 사람이라는.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기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어느 인간도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죄의 나무라는 뜻이에요. 죄이란 뜻은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죄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사과나무가 그 해에 병이 들어가지고 사과를 하나도 못 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나무는 사과나무예요? 뭐 배나무예요? 네? 사과나무죠. 사과가 안 열려도 사과나무 아니에요? 그죠? 사과가 안 열렸다고 사과나무가 다른 나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죄의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안 나올 수도 있죠. 죄는요, 어떤 조건이 만들어져야 죄가 나오는 거예요. 도둑질은 가난이라고 하는 조건, 배고픔이라는 조건이 나와야 도둑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 번도 가난해 본 적이 없어. 나는 부모 잘 만나가지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부모가 뭐 부자라서 나는 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었지. 나는 배가 고픈 적이 한 번도 없어. 나는 항상 배가 불러.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은요 어디 가서 빵 훔칠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빵 훔칠 만한 조건이나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빵을 훔치는 그 열매가 열리지 않은 거지. 내가 만약에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막 가난한 부모 만나고 아니면 내가 부모 없이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부터 내가 내 그 끼니를 내가 해결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나는 항상 배고파, 항상 배고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기 위해서 남들 거 뺏어 먹어야 되고 더 빨리 먹어야 되고 더 많이 먹어야 되고 그리고 없으면 어디 가서 몰래 가져와서 먹어야 되는 그 조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죄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나는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간음이라고 하는 그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간음하지 않은 거지. 나도 저 여인과 같은 어떤 조건이 만들어지면 나도 간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죄의 범위는 우리가 더 확장시켜서 이 중에 죄 나무가 아닌 사람이 있으면 다 나아. 그러니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바라보는 인식이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단순히 뭐 간음하지 않았다. 나는 뭐 죄가 없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어요. 사람들이 다 가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가잖아요. 이 사람들이 가면 안 돼요.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다 가잖아요. 양심이 찔리니까 다 간단 말이에요. 양심이 찔리니까 그 앞에서 엎드려서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그냥 다 가버려. 다 가버려. 그게 여러분 이 사람들의 죄에 대한 인식이 자기가 본질적으로 죄의 나무라고 하는 인식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도
그냥 이 여인은 내가 아닌 거예요. 이 여인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가늠한 여인이 내가 될 때, 내가 가늠한 여인으로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나는 가늠한 건 없지만 그래 내가 다른 죄는 지었지. 여러분 이렇게 하면 그냥 떠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역시 죄의 나무라는 거예요. 나도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건이 딱 맞춰지면 나도 역시 내 안에서 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죄를 열매로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거든요. 사람들은 다 가요. 정죄하는 사람들은 없어졌어요. 자, 그럼 이 여인과 예수님과 남았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여인뿐만 아니라 계속 다른 부분에서도 이게 죄를 용서해 주시거든요. 중풍병자에서도 죄 용서해 주시고 죄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 주님이 다시 그를 성전에서 기다리고 계셨다가 그를 만나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 보면 그도 주님이 용서해 주신 것으로 우리가 맥락 안에서 이해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죠?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그건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용서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분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으셨잖아요. 이제 6개월 뒤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 시간이 없어요. 그분은 이 여인을 마주대하는 그 순간에도 이미 이 여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신 분이에요. 그게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분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가 택한 백성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죽으신 거잖아요. 그걸 이미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회개의 본질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 용서를 왜 해주시죠? 어떻게 해주세요? 제가 밖에 나가서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그 죄가 없게 하려면 부모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왜곡된 그것들인데요. 내가 밖에 나가서 자식이 잘못을 했어. 그래서 이 자식이 붙잡혀 왔어. 그러면 부모는 우리 애가 그런 애가 아닌데 그런 애 아니에요. 잘못 본 거예요. 절대 우리 애 그런 애 아니에요. 아니면 원래 애가 이런 애 아닌데 친구를 참고 잘못 만나가지고 꼬임에 넘어가서 그런 거예요. 뭐 이렇게 그냥 그리고 이제 너 그냥 괜찮아 이렇게 덮어버리잖아요. 근데 얘가 정말 죄가 없게 문제가 없게 만들려면 잘못한 거 인정하고 그 잘못한 거 부모가 그대로 다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했는데 부모님이 나를 용서하신 건 나를 그냥 사랑하시니까 자기 자식이니까 나를 그냥 괜찮다 용서다 품어주신 게 아니고 나를 받아주고 나를 용서해주고 내게 죄가 없다라고 하시기 위해서 부모님이 엄청난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 여러분 이거 알면 그러니까 쉽게 죄 못 짓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죄 용서해 준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는 계속 그냥 사실 의미 없는 회개하는 거예요. 의미 없는 회개. 정말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는 분이 죄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명백한 십자가의 진리가 내 안에서 선명하면
우리 그렇게 쉽게 회개하지 않아요. 그냥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그렇게 쉽게 죄 짓고 그냥 가볍게 회개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가 아닌 거예요. 예, 그냥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 몸 자체가 죄의 DNA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범죄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속을 수밖에 없고 그럴 수밖에 없는 자인 것 분명하지만 이 죄로 인하여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명백한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 안에 실제라면 우리는 그렇게 죄에 대해서 가볍게 처리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일단 용서받았다. 어떻게 말 잘하는 사람 보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이 말을 정말 잘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논리가 굉장히 뛰어난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내가 말 잘하는 사람을 내가 만나가지고 다행히 내가 위기를 모면했다. 그래도 그 사람도 또 나를 뭐 비난하거나 뭐 정죄하거나 뭐 혼내거나 하자고 그냥 돌려보냈다. 아유 다행이다 내가 천만 다행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으면 여인은 또 음행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인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면 알겠죠. 6개월 뒤면 알아요. 여자가 정말 깨달은 자였다면 나를 용서해 주었던 그때 그 당대의 그 남자가 사실은 메시아였구나. 하나님이셨구나.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구나. 그분의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용서되었구나. 말로 용서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이 여인은 음행에서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가 죄를 이기고 죄에서 떠나고 여러분 우리가 그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각오나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그 죽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죄를 이기고 죄에 승리하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뭐 예수님 너무 인자하시고 너무 자비로우셔서 이렇게 막 잘못한 사람 막 용서해 주시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죄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주님은 죄를 가볍게 여겨서 그냥 용서해 주신 게 아니에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돌을 이 여인에게 던지려고 돌을 가지고 왔으나 예수님은 그 돌을 자신에게 던지신 분이에요. 그게 다른 거예요. 행동이 다르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기 위해서 범죄 현장을 매복하고 있다가 잡아오는 사람 그런 행동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게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나를 용서하실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나를 용서하신 거지. 여러분 죄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형벌을 주님이 대신 짊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용서하실 수 있는 거지.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용서하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됩니다. 나도 이 여인과 같이 죄의 나무로 언제든지 조건이 맞으면 죄를 낼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이 죄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중결하시고 나의 모든 형벌을 다 주님께서 받으셔서 이제는 용서해 주시고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만날 때 오늘 우리는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죄를 이길 때 여러분 안에 생명력은 계속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경건을 계속 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죄가 여러분 안에 계속 있으면 여러분 안에 그 모든 경건은 생명이 되지 못합니다. 계속 약해져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만나시고 그 십자가의 도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서 죄에서 승리하는 삶을 통해 여러분 안에 공급되는 모든 생명들이 다 여러분 안에 생명력으로 그렇게 역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 그러나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형벌을 대신 짊어지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죄가 없으나 죄인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속죄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우리가 죄에서 떠나며 죄를 이기며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 정결하심으로 채워가는 삶이 되어 우리 안에 생명력이 더 강해지게 하시고 더 큰 생명력으로 넉넉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